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뻤던,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혹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했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받아봤어요. 아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거웠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서슴없이 대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정말 짧아요. 그런데 고통을 느끼는 순간은 길어도 너무 길죠? 고통을 느끼는 한 시간은 때로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 같을 때가 있고, 너무 기쁜 한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5시간, 6시간 할 때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안 그래요? 근데 왼수 같은 누구랑 같이 있으면 5시간, 6시간이 정말 힘들죠. 버겁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시간이 아주 빨리 가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면, 내가 거부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때로는 멈춰 있는 것 같죠.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지참금 대신 외삼촌 라반에게 자그마치 7년을 봉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느꼈대요. 수일. 성경에 보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무엇을 하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면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낚시 도구 챙길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입이 귀에 걸려요. 예. 운전하고 갈 때 기분 좋을까요? 당연하죠. 기분 좋죠. 이 도박하러 나가는 사람이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요, 기분 좋아합니다. 자기가 그걸로 인해 망할 줄도 모르고 그거 준비하고 나가는 시간을 그렇게 즐거워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러분, 이 본문의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는 누굴 말할까요? 각 개인 이전에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앙 공동체, 곧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왕이 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크게라는 단어는 열렬하게 전적으로 기뻐할지어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막 기쁘면 돌죠? 이렇게 돌아요. 막.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이 있냐? 맴돌다. 열렬하게 전적으로 막 돌면서 막 기뻐 뛰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이 부를지어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 귀를, 고막을 먹게 하다. 일반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일생이 일대에 한두 번 올까 말까한 기쁨, 그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개선 장군들이 올 때 여러분 그 시민들이 그 민족이 얼마나 환호합니까? 꽃을 뿌리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더더군다나 왕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할 때 악대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언제 느껴보았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느껴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기쁨, 즐거움을 예수를 통해 경험한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순간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기쁨,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서 빛을 발견한 거예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 모르겠는데 길을 발견한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아, 참 자유가 여기 있구나. 참 행복이 예수 안에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 뛰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기뻐 뛰는 것 동시에 애통함이 있어요.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에. 이게 동시에 와요.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동시에 뭐가 온다고요? 놀라운 기쁨, 평안, 자유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볼 때도 동일하게 찾아오죠.
예수를 만나서 내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워지면 모든 게 새로워져요. 하늘이, 나무가, 꽃이, 새소리가,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이, 그냥 쳐다봤던 하늘에 떠가는 구름조차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노래를 해요. 즐거워서. 여러분, 심지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람을 봐도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왕입니다. 왕.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왕이에요. 쫄개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하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중심에 좌정할 때, 다시 말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할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적으로 내면에 자리하게 돼요. 그런 영혼들을 만나면 얼굴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들의 꽃 같아요. 언어가 아름답습니다. 생명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입술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예수가 왕인데 내가 왕이 될 때 그 격정적인 기쁨,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도 예전에 그런 기쁨을 느껴봤어,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희열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 즐거움이 사라진 공간에 다가오는 건 뭐예요? 불안, 걱정, 두려움, 절망이에요. 시편 23편 7절로 8절 보니까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 왕을 모셔드리세요. 강하고 능력 있고 전쟁을 누가 주관해요? 그분이에요. 내가 주관하겠다는.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배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견주할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시편 29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가 뭐예요?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절망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수, 환난의 바람이 막 풍랑이 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이 누구냐?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삶, 더 나아가 이 민족의 왕이 주님이라면, 예수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남편의 왕이, 우리 아내의 왕이, 우리 자식의 왕이, 우리 부모의 왕이 예수라면 대체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예수의 향기,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이 뭐 흘러 넘칠 거예요. 근데 왜 흘러 넘치는지 않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어두움과 절망과 악이 나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인생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털커덕 어디에 앉아요? 보좌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내 생각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러분,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그럴듯하게 말은 하지만 이 땅에 난무하는 것은 거짓과 불의와 선동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정치적인 존재예요. 순간에 바뀝니다. 오직 예수 외에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이룰 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굴 통해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원하냐? 예수를 가슴에 품은, 예수로 충만한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게 하길 원하셔요. 다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가 세워질까요? 예,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선하고 착한 양심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선하고 착한 양심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때부터 여러분, 어두움이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한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을 뭐로 이기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착한 양심으로 이겨라,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거 버리면요, 믿음까지 파선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고갈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파선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의와 공의를 앞세워서 사람을 살려야 죽이죠. 엄청 죽여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의롭고 너희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분법이에요. 항상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못 보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반대편에 있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언제나 뭐예요? 제거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의예요. 나는 의롭다. 우리 집단은 의롭다. 그러니까 가스실로 보내고 생화학 무기를 통해서 뭐예요? 인종 청소를 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죽창으로 찌르고 생체 실험하고 굶겨 죽이고 총알이 아까워서 어떻게 했어요? 다 묶어놓고 비닐봉지 뒤집어 씌워 죽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의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의요, 의 자체죠.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외치는 공의와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셔야 해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너 죽어야 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의와 정의를, 때로는 양심을, 자유를 지켜야 하고 때로는 외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국률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교회를 파괴하고 자유와 양심을 제거하려 든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그런 단체, 그런 사상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대편의 선자를,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 용서하고 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뭐예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겸손은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가르쳐 줄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겸손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 아니었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절대 용서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 죽였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갚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품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완전한 거룩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그의 앞에 서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 주님의 공의, 정의, 거룩 앞에, 영광 앞에 서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악하다. 다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께서 겸손하게 뭘 타셨어요? 나귀 새끼. 상상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베푸실 수 있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 왕은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3조까지 죽였어요. 멸했어요. 그것이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는 무리들을 용서하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온유와 겸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철저하게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살 수 있는, 앞으로도 생명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분이 겸손한 분이 아니라면요, 하나님 보호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고영식 몰라요. 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이랬을 겁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누구만이 온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전쟁을 파괴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면 그렇게 싸우던 가정에 뭐가 흘러넘쳐요? 평화가. 그렇게 싸우던 교회에 뭐가 흘러넘쳐요? 평화와 연합과 일치가 흘러넘쳐요. 누가 와야 돼요? 왕이신 그분이에요. 똑똑하다, 내가 상처받았다, 너는 왜 그러냐? 그걸 이제 주님 앞에 가서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끝없이 전쟁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 야망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그 공간에 임해야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평화를 말하지만, 정의를 말하지만 그 반대편의 선자들에게는 오직 심판과 저주를 행하려고 하는 무리들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왕 대신 주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는 절대 평화예요. 내가 좀 잘하니까 평화가 유지되고 내가 좀 잘못하니까 그 평화가, 그건 세상 평화협정이에요.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뭘 쌓는 거예요? 중간에 담을, 그것도 콘크리트로 다지고 다져서 아주 튼튼하게 세워놓으면 주님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담을 예수의 이름으로 헐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이 평화의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방 땅끝까지. 하나님, 내가 그 일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셔요.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은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닷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완전한 완벽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도록 착한 양심을 따라 때로는 피곤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내하며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의 공의, 정의, 평화, 자유를 저해하려는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내 심령에 오심을 기뻐하십시오. 내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 그리고 대망하십시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만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주여